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준비 기도회로, 신년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오후 3시, 7시 반에 각각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안창국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홍민기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님 모시고 신년에 에센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좀 영적으로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시면은 와서 함께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온리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1부 예배에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올 한 해도 주신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잡념에 사로잡게 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의 간계와 참소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독감으로 인해서 오늘 오시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병상 위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 지어다, 모든 감기 기운과 기침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기사를 봤는데요, AI를 기반으로 인간의 그 수명을 연구한 한 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정보나 상태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수명을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서 무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정보를 기입을 해가지고 내가 과연 몇 살까지 그동안의 수면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나이, 성별, 인종,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 패턴, 음주, 흡연 여부, 가족력, 만성질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뭐까지 물어보냐면 하루에 과일과 야채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하는지, 정크푸드나 냉동식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그리고 당도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마시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 앉아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그리고 현재 과체중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행히 지지난달에 건강검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다 입력을 했어요. 심지어 뭐까지 물어보냐면 조부모 생존 여부와 그분들이 몇 살 때 소천하셨는지 그것까지 입력을 하고, 현재 결혼을 했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지 아니면 기러기 가정인지, 가족과 함께 하루 동안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입력하라고. 그래서 입력하는 데만 해도 몇 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향년 83세까지 살 것입니다. 2065년 11월 27일이 당신의 죽는 날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저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면 1위는 심혈관 질환, 2위는 당뇨, 3위는 암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패턴대로 앞으로 계속 산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앞으로 40년 정도 더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3이니까요. 저는 이미 이제 반절 이상을 더 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권장하는 대로 생활 패턴을 바꾼다면 당신은 59년, 즉 19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까지 하는 결국에 건강 어플리케이션, 헬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 패턴을 우리가 권장하는 대로 바꾼다면 당신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향년 102세까지 살 수 있고 2084년 9월 6일까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재미로 한번 해본 거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삶과 죽음에 대한 조금 진지한 생각을 갖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데이터가 단순히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한 평균 수명이 실제로 그런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생활 습관만 바꿔도 수명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9일 날 우리는 잘 봤죠. 무려 179명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국에 가족여행을 대부분 다녀오시다가 이렇게 버드 스트라이크가 나서 참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 어제까지 우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모든 어떤 예측과 이런 어떤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예측해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전제돼야만 우리가 80세까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없어야 우리가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제 기준으로 40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20년. 저보다 좀 어린 우리 아이니, 그리고 우리 유이, 우리 주아, 우리 세 사람이 지난주에 졸업하고 오늘부터 이렇게 작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봐야 60년, 70년, 100년을 더 살지 못하고 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큐티 루틴에 의해서 주일 설교 본문을 주의 설교, 강의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작년 한 해 사실은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독감 때문에 못 오시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일부 예배 가셔서 조금 빈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예배를 나눠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또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각자가 경험했던 공동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해보려고 하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또 어려움이라든지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 주의 설교를 잠깐 브레이크하고 오늘부터 5주간 이 5 only, only 지저스, 사실 이 콩글리시인데
원래 지저스 언론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온리 교회니까 이 온리 지저스, 온리 페이스, 온리 스크립처, 온리 그레이스, 그리고 온리 가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저의 목회 철학,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회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아픈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온리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저부터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혈기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프레임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온리 지저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기존에 지난 3년 동안 개척 멤버들이 올해부터 올 성도들을 우리의 모든 프레임과 우리의 기질과 성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가슴으로 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땅에 세속화된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랑 우리 온내교회랑 사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다 한 성격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잠깐 큐티 루틴을 좀 주일만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오늘 이 첫째 시간 온리 지저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 정말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못 봤다.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제가 드러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 우리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정말 저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저렇게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정말 저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닮아져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온리 지저스 하면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하면 벌써 부담이 돼요. 왜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걸 내가 잘 아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지 흘러나오는지를 보면 아,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구나. 아,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텍스트를 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3년 동안 예수님을 속을 뒤집어 놓고 자기 혈기를 부렸으면
예? 오죽하면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너무 다혈질적이고 한성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이 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스승님을 죽인 그 로마 군병들이 나도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살아나셔서 문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그 방을 들어오셔가지고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모든 혈기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이 더러운 생각들과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이게 자기가 없애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성품과 기질과 인격과 이 성격이 완전히 예수님 성격, 예수님 성품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고 믿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쩍번쩍하는 자기의 혈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이, 다른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수명을 다하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앞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예언하는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을 때 들판, 산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자고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사랑이 그 유명한 아가페, 아가파오,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불강력적인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5주간 온리교회 목회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 어떤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 어떤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그야말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3년 차 된 이 시점에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여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지금 너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너의 원수가 되는 자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45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원수는 고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정,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식구들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와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우리 안에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발휘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저는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등에 칼 꽂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기 여러 사람들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여기 여러 사람들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포커싱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 내가 행위로 짓는 죄, 내가 말로 짓는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나에게는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냐?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을 온전히 품고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영적인 그 어떤 영적 결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와 기질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 성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온리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가지로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 딸이 요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나가서 제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와 제 아내는 요즘에 외계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혜원이나 다음이가 뭐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유이랑 주아 왜 웃어요? 조금 있다가 언니한테 가서 고자질 하지 마세요. 정말 달라요. 그리고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중학생 때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인스타도 없었고 너무 환경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존재해 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리교회 성도님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그 시간을 버텨줘서 고마워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 성도를 통해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 나름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을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듯이 각자의 논리가 있고 입장이 있지만, 논리 따지고 입장을 따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16가지 MBTI로 그렇게 나눠서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에 맞는 대로 모여야 되는 게 어쩌면 그게 차라리 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기질대로 성향대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인정하며, 한번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영혼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나 자신을 자책하며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가서 사과해. 너 그거 이야기해. 너 그거 품어.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될 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밝게 인사하자. 서로를 축복하자. 네.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그리고 꼭 다가가는 사람만 다가가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가세요. 저는 이 첫 번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 작년에 가을 부흥회 때 오셨잖아요. 거기는 교회 하이파이브 문화가 있더라고요.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도진아 한번 해줘. 네. 한번 동생들에게 한번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띄워주시면 한 10% 정도 오바를 좀 해주세요.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마음이 힘들고 끙끙대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또 게으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쓰이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사실은 어떨 때는 또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저 보세요. 기도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라고 이 바꿔주시는 프로세스가 어느 시간에 구현이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말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예의가 있고 성숙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에 다가가서 사과해야 될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주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안 날 때 목회자의 도움이나 등대지기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성숙하고 예의 있게 내 안에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이 견고한 진으로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다 파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리 교회로서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이대로 산다면 당신은 이미 51%를 산 것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은 횟수가 41년 남았고
지금까지 이미 51%를 살았고 보름달은 한 490번 정도 보면 죽을 것이고 주말은 한 2000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당신은 앞으로 6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한 41%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당신의 얼굴을 사진 찍어서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제 사진을 찍어서 입력했더니 102세가 됐을 때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얼른 내리세요. 얼른 내려. 그래서 좀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감각적이고 또 그렇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179명이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저도 무한고항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국가 애도 기간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이 유가족들을 섬겼냐면 무려 3,300여 명이 유가족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세상에 미국에서부터 날라와서 자원봉사자 헌신하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따뜻한 이불을 좀 선물해 주시고 컵라면을 좀 대주시고 생수와 먹을 거를 좀 공급해 주세요라고 전체 국민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무려 21억 이상 거쳤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제 여기 남양주의 합동 분향소에 가서 애도하고 왔는데요,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그 시점에 어제 한 유가족이 편지를 써서 3,3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국가 애도 기간에 자기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이 행복했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마치 내일인 것처럼 손 걷어붙이고 와서 자기 지갑을 열고 자기 시간을 내고 해서 그 유가족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니까요, 그 유가족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산다는 게 뭘까? 왜 사는 것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힘입어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복했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귀결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온디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생을 사랑하며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행복하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네. 2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날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에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할게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영천아, 영천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로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직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온리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고 목적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온전히 흘러가기로 사모합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기로 수고하였다라고 칭찬과 존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학교 사관학교 친구들이 밟는 땅 모든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미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소송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법적 다툼과 소송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지어다. 이길 지어다. 깔끔하게 정리되게 될 지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가족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동행해 주신 주님, 2025년도 저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민현이의 열정 경기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환과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될 치요다. 낫게 될 치요다. 모든 여론 떨어지게 될 치요다. 2025년 더욱 성장하는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리교회를 통해 가족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더 성장하는 온리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또 무명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이 흘러갈 때마다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